성도님들, 또 한 번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어떤 결단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결단하고 내년엔 조금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과 일치하는데요. 내 계획이 앞서던 일들을 조금 줄이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일들을 더 많이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 우리 인생에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실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은혜도 더욱 풍성하게 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단 한 번에, 아까 어느 권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한 번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실수가 적고 실패가 적고 은혜가 충만한 2026년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고요. 제목으로는 값을 치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길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거의 제가 한 2년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이 적었는데 남편보다 38년 먼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겐 복 그 자체였어요. 사라가 복덩어리였어요. 아브라함에겐.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래 라는 말 때문에 따라 나섰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애굽으로 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이 사고뭉치 남편이 자신을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따랐다가 실제로 사라는 다른 나라의 왕의 첩이 되는 일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럼에도 사라는 겁쟁이 남편을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자란 남편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면서 남편을 존중해주며 남편이 가는 곳을 충성되게 동행해 주었죠. 아브라함의 일생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상심이 정말 클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복덩이 사라 같은 아내를 이 졸장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의 성품도 좋지만 성경이 인정할 만큼 사라는 미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미인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은 안 오셨나 봅니다. 농담이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복덩이였습니다.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참 복도 없는, 지지리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겐 늘 큰 복덩이 사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때, 금요일날 이낙훈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거.
옆에 분들을 향하여 인사하십시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라의 가치가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몰랐던 그 익숙함에 젖어서 이 여인의 가치가 아내를 잃고 나자 사무치고 그립고 애통해서 아브라함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남편의 슬픔에 한 가지 슬픔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이 아내를 매장해 줄 자신의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아직도 없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타 족속 이방 땅을 소유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당시 땅이라는 개념은 뭐 금액을 두둑히 준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팔거나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은 그 족속의 시작이고 그 족속이 끝내는 돌아가야 할 기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족속에서 태어나는 다음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땅을 팔거나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그 재정난이 심각하여 이 정도 되는 땅을 팔고 싶어도 온 공동체가 허락을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일 때 이 땅 거래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고 그런 개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거의 60년을 넘게 지내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큰 아픔이었죠. 사실 이 땅은 사람이 생산해낸 사람의 생산물이 아니에요. 뭐 이런 탁자나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산해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땅은 원래 태초부터 마련해 주신 분이 따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땅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 땅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시편 97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과 섬들을 다스릴 때에 온 땅은 비로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한다라고 나서고 전쟁하여 빼앗고, 그리고 이 땅들을 통해서 투기를 일으키고 탐욕이 일어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사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맡기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이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매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땅으로 어떻게 재산을 불려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건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땅,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세워지는 땅이 되도록 애쓰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부동산들을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에게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대형 교회들이 재정난 때문에 신천지나 통일교회에게 거액을 받고 건물을 넘기고 땅을 넘기는 일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셨죠? 그게 있을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교회 건물이 웃돈을 준다고 해서 이단에게 그 물건들을 팔다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도록 애써야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땅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땅을 소유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절. 아브라함이 일어섭니다. 23장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슬픔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입니다. 쿰. 그냥 앉았다 일어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재밌는 것이 이 쿰이라는 단어는 동시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7절과 20절에서 나타나는 밭을 값을 주고 사서 정당하게 이 소유권을 확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20절에서는 소유지로 확정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쿰, 앉았다 일어서다도 쿰이지만 확정하다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장은 쿰으로 시작해서 쿰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23장의 핵심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23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땅을 온 세상에게 공식적으로 확정받는 이야기, 이것이 23장의 핵심인 거예요. 쿰으로 시작해서 쿰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 약속의 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나와 또 먼 훗날 내 후손들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를 23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섰어요. 쿰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쪽 속 모두가 모이는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문은 이 당시에 법정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들은 모두가 증인이 되어서 함부로 물을 수 없는 아주 공적인 자리였죠. 성문에 나가서 해쪽 속에게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하죠.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3절 4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자 해쪽 속이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해쪽 속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값을 받겠소? 당신이 원하는 아무 곳이나 우리의 묘실을 마음껏 사용하시오.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소개하고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자기가 이 타부족의 땅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자신을 참 가족처럼 환대하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를 더 힘있게 요청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땅을 내가 반드시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8절이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까지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값을 치를 테니 소유권을 달라. 소유권을 달라. 명의 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족속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짜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런 흐뭇한 실랑이가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하네요. 3번이나 말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이나 제가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그렇게 크게 민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장의 핵심 확정이죠. 확정이 되어지려면 한쪽이 수혜자가 돼서는 안 돼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 확정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공짜로 얻게 되면 지금 세대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언제나 함부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23장의 핵심은 확정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명의로 된 땅을 확정시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로 받아서는 안 돼요. 공짜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러분들. 공짜는 안 된다. 이 확정에 대해서 공짜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느니 공짜로 받느냐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땅은 한 가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 족속의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자기가 눈여겨본 그 막벨라굴의 소유주 에브론하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족속 모두를 불러들여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에브론 한 사람하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해족속이 듣는 데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땅을 반드시 살 것이고 이 일이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것을 해족속 모두에게 동의를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결심으로 지금 모두를 이 사건에 개입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공정한 확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짜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짜는 참 무섭습니다.
공짜가 수혜자의 이 나태함과 익숙함이랑 결합이 되게 되면 너무 악취나는 것, 오물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예전에 요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그 독거노인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들을 잠시 맡았었어요. 아침에 한 50개 정도의 도시락을 차에 싣고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도시락을 문에 걸어두고 오는 일이었어요. 저녁에 수거할 때는 다른 분들이 섬겨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건네드릴 때 어떤 어르신은 항상 나와서 이 도시락을 맞아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감격하실까. 저도 막 뿌듯했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막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공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이 슬슬 요구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반찬이 좀 짜더라, 밥이 좀 식었더라, 나는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맨날 가자미만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반찬 가지의 종류들을 좀 알려주세요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드리면 또 당분간 감사해 하세요. 그런데 이 맞춰드리는 것이 조금 지속되면, 어떻게 맨날 고등어만 먹냐, 갈치도 먹고 육고기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밥에 불만이 이제 생기시니까 밥을 아예 안 드시고 그 위에 흙을 뿌려 놓으세요. 가져갈 때 이제 상심하라고, 내가 거지냐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분들은 더 막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공짜가 어떤 수혜자의 안일함과 익숙함과 나태함과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너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을,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이 거래가, 이 땅의 명의 이전이 공정한 거래로 확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받았죠.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대가를 주고 받으신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저받은 은혜가 값이 싸서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치른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대가로 우리가 거저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올해는 은혜가 좀 짜네, 다른 은혜는 좀 없나, 어떻게 맨날 이런 은혜만 주시나,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은 수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나태함과 안일함과 익숙함을 배제시켜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토를 달고 추가 사항을 요구하고 은혜가 짜네, 싱겁네 이러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그걸 우리 이 은혜에 대한 가치와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위하여 그런 큰 사랑을 낭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값을 치르겠다고 하자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해족속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런데 해족속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도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그러면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냥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것은 에브론의 이야기입니다. 대답입니다. 지금 은 400세겔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공짜로 쓰랍니다. 이건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반드시 공짜로만 쓰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면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는 거죠. 은 400세겔이면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 400세겔은 당시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바가지였어요. 어마어마한 바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액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흥정하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깎거나 아니면 땅을 조금 더 얻거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이 에브론이 이야기한 대로 그 자리에서 해족속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식 저울에 은 400세겔을 달아서 깨끗하게 쥐어주고 이 땅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60년이 넘는 이 시간, 이 세월이 흐른 이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명의로 헤브론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금액을 치르고 거래와 흥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 에브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고스란히 내어주며 큰 손해를 보며 땅을 샀을까요? 이 사람도 시세를 알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고 또는 손해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23장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어줄지언정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고자 했던 거예요. 은 400세겔이건 아마 은 4000세겔을 불렀어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왜냐? 사라가 죽고 나서 내 손에 지금 뭐 한 평이라도 내 소유로 된 땅이 없음을 확 깨닫게 되잖아요. 피부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나도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왜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그들이 가질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의 그 주민으로 소유주로 살아갈 그 은혜들을 누릴 수는 없다.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아내도 죽었고 이제 나도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이때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 명의로 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은 있어야겠다. 이게 곧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과금하면서 이 땅을 가져간 거죠.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훗날에는 사라가 묻힌 이 막벨라 굴에 자신도 들어가고 아들 이삭과 그 며느리 그리고 야곱과 그 며느리도 묻히게 되어 이 가문의 매장지가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값을 치른 이 큰 낭비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을 위해서 무모해질 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산은 뒤로 미루고라도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모하게 달려들어야 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탕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허비하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혜 앞에 앉혀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무모하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구나. 이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층 성장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26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많은 도전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무모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을 강한 손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당신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무모한 도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도전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오늘로 마치면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남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향기로운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4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